의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광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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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눈을 감고 보니 우리의 모든 것이 죄이고, 그러나 또 눈을 감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은혜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곳에서 죄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는 은혜가 이곳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인 사회가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모두가 자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혈의 능력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아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복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흘리는 생명 날 씻어 정나게 하시네 내 깊은 전성을 다하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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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내 인생에 새롭게 흐르는 생명수의 은혜를 간구하는 누구든지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기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주의 은혜와 십자가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찬송하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놀라운 영광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케 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훈양하시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복된 시간이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요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저지른 죄와 허물을 해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간격히 될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은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린 우리의 심령을 굽어 살피사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찍이 남원구에 주님의 머무는 교회를 세우시고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고 늘 충만함으로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에게도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밭을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매에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성가대를 기억하사 찬양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케 하셔서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정성을 담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고 에스겔서 37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8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는데,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정리하고 지난주 설언격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기억을 잘 하고 계십니다.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흩어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있다 했는데,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랬죠?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그것이 생겨지면 하나님 반드시 흩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물질이 모아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린다고 달리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거에 관한 말씀을 나눈 것이 평양대부흥, 그리고 거제도, 그리고 남아공까지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회복하신다 그랬죠?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회복하십니까?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이 은혜들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결단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새 영 새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죠? 근데 어떻게 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진짜 신기하네. 제가 잘해서 그래.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이다. 자,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어떤 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 여러분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짜가 되는데, 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사람은 어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내가 맞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맞다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너 예배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틀린 것이 맞기 위해서 맞다고 이야기한 동생의 제사가, 아니 그 사람이 죽어야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요, 옆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걸 고집합니다. 자기가 맞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고집한다고요? 옆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집합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옆에 있는 것이 죽어야 끝장이 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세지 맙시다. 세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세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더 센 걸 옆에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면 진짜 더 센 걸 여러분들 옆에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을 꺾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왜 센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서 그래. 센 여러분들을 꺾기 위해서 더 센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꺾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니까. 여러분들 그 남편 안 만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이상하네. 여러분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하니까 이상한 사람을 붙여서 이상한 여러분들을 이상하지 않게 이상한 사람들을 역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빨리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안 되니까 자꾸 센 사람 붙이고 미친 사람 만나게 하고, 센 사람 자꾸 안 되면 나중에 미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살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그렇죠. 땡.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더럽혀진 그분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절대로 배짱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려고 하는 기회가 왔을 그때에 바짝 엎드리고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는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가 다시 무슨 일이 생기고 다시 부흥의 은혜로 부흥하는 경우가 100교회 중에 한두 교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무슨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어려워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교회가 100교회 중에 한두 교회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왔을 때에 그 부흥의 은혜를 꺾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그것이 꺾여지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잘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조복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붙들고 가면 좋은데, 문제는 막상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마른 뼈처럼 살아갑니다. 자, 37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장 2절 첫 번째 말씀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보니까 온통 모든 것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부 다 마른 뼈로 있더라. 여러분, 온통 사방이 마른 뼈들입니다. 그 뼈들이 전부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 뼈가 죽어서 그냥 다 말라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실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이 뼈들의 실상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도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보게 되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절입니다. 자,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보게 되어졌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이것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거기 뼈가 가득하고 그 뼈들을 보는데 이 뼈들을 어떻게 보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무엇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여러분들 권능이 뭔지 아세요? 권능이 뭘까요? 권능이 뭐죠? 권세와 능력이죠. 그러면 그 권세와 능력은 어떤 권세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이끌어간 것이 권능이 아닙니다. 데리고 간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권능입니다. 다시 할까요? 내가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높은 자리에서 그곳이 뭐 하는 자리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을 권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는데요. 방송질 자막이 없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나가게 하셨는데 권능이 임합니다. 무엇입니까? 본즉 보게 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보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땅,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나안 땅 가게 하기 좋은데 가나안 땅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제안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좋은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봅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허락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서 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기가 막힌 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땅인가 하면 그 땅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포도송이 달려있는 그 가지를 꺾어도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만큼 내용인데, 자 한번 봅시다. 민수기 13장 23절. 자 어느 정도까지 축복인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 따라.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땅인지를 모릅니다. 자, 문제는 이 축복의 땅을 보고 난 이후에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자, 보고하는 내용. 이 사람들이 가서 뭘 보았는지를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가서 보았나니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전부 다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았는데 정탐했는데 뭐 했다고요? 악평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무엇을 보았느냐는 전부 다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는 눈,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그 사람, 거주민들을 보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전부 다 삼키는 땅이다. 가면 다 죽는다. 그 땅은 죽음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을 잘못 보니까 그 땅에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대로 된 걸 보지를 못하니까 광야에서도 고생을 하고 그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 보기에는 포도송이와 이 가지가, 그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이 가지가 엄청나서 두 사람이 메고 가야 될 만큼 축복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외칩니다. 남아공이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남아공은 좋은 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땅의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 한번 제대로 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위근호들이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을 찾아서 온 사람들에게 큰 고생도 안 하고 땅만 좀 파면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땅만 좀 파면 금이 나오고 10대 광물이 줄줄이 있는 축복의 땅으로 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떠나야 될 땅입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전에는 좋아서 그렇게 축복의 땅이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이 땅이 저주의 땅이 될까요? 이 땅은 끝까지 축복의 땅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뭘 보느냐 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저기에 들어가면 거인들만 있다. 그들에 비교하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요. 갈렙은 뭐라고 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3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고 얼마든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복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쓰신다. 그리고 얼마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 가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믿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광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도록 각자의 믿음대로 그 인생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는 능력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1부 예배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 2부 예배 때 여러분들 오늘 조금 앞으로 전진하기가 뭔지 모르게 영적으로 부담이 되죠. 저만 느낍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매주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보는 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가야 되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이 교회는 이상하게 교역자와 교역자가 무조건 싸웁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치고받고 싸워보셨어요? 이 교회는 교역자와 교역자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교역자와 교역자만 싸울까? 교역자와 관리집사가 싸웁니다. 그냥 싸울까요? 주먹 쥐고 싸웁니다. 관리집사와 장로가 싸우고, 그런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싸우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폭력의 영이 있는 교회다. 폭력의 영이 있다. 폭력의 영이 기회만 되면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능히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면, 싸우려고 할 때 반응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한테 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하게 할까요? 끝까지 반응하게 만듭니다. 링 위로 올리려고 합니다. 어느 한 교회를 갔습니다. 작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전공한 우리 교단에 외국에서 공부한 박사님, 교수, 목사님이 2분 계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미자립 교회만큼 작은 교회, 겨우 목사님 사례도 겨우 줄 만큼의 그 교회로 부임을 한 거예요. 시골에. 사람들이 전부 다 궁금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저 교회를 갔을까? 교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교회를 갈 수 있는데 목사님이 왜 저 교회를 갔지? 제가 가서 이런저런 교회도 설교도 하고 살펴보고, 어느 날 식사를 하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목사님이 왜 이 교회를 와야 되는지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는데, 이 교회는 조그만 마을인데 이단이라는 이단이 다 지나간 거예요. 통일교가 지나가고 여호와 증인이 지나가고 신천지가 지나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단의 영이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단의 영을 이기려고 하면 가장 강력한 신학의 정통성을 가진 분이 오셔서 이들을 가르치고 흔들림 없이 그것을 지켜야만이 이 교회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옮기신 겁니다. 다른 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과 제가 예배 전에 설교 하기 전에 예배 전에 이렇게 잠깐 차를 마시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똑똑하고 들어오더니 목사님과 제가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와서는 하는 얘기가, 목사님 1시간 안에 예배를 좀 마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뭐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뭐 교회가 사정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고, 제가 원래 설교 원고가 많잖아요. 이걸 1시간 안에 마치려고 하니까 제 말이 빨랐을까요? 심하게 빨랐을까요?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 이걸 결론을 내고 가야 되니까, 그때 아프리카 오기 전이니까 못 마치고 나면 언제 볼지도 몰라, 언제 오라고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마치고 났는데, 그래 제가 궁금하잖아요. 이분들이 뭐 교회 무슨 큰 행사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물어보았더니, 교회 행사가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자기들끼리 예배 마치고 3시간 뒤에 음악회 구경 가려고 1시간 안에 마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 제가 아는 장로님 계셔서 그 얘기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러 온 그 장로님이 이 교회 상황이다. 저 장로님 조심해라. 왜 그럴까요? 강사에게 마음대로 예배를 시간 안에 마치라 마라 할 수 있을 정도, 그것도 담임 목사가 앞에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얘기를 한다. 저 장로가 상황이다. 이 교회는 저 장로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 안 하려고 선교사 출신 담임을 안 받았습니다. 이유는 선교 안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잘 되었을까요?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자기들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남아공으로 옵니다. 우리 교회를 봐야 되는데요. 남아공은 어떤 땅인가? 자,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도가 어떻다고요? 전부 직선입니다. 다 강대국들이 줄 다 끊어버렸습니다. 뭡니까? 분리시키고 나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남아공 그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가장 강력하게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게 뭐였습니까? 아파르테이트. 힘센 자와 약한 자를 분리시켜버립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나눠버립니다. 다 분리 정책을 시켜버립니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영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남아공 역사 조금 더 들어와 보겠습니다. 남아공 전체 역사는 접어두고라도 아파르테이트 때 교회가 그것을 스톱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민사회 한국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아공에 있는 남아공 교회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강력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는데 걸림돌일까요? 뭘 것 같아요? 쭉 보면 영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할 때는 영적으로 굉장한 저항들이 옵니다. 오늘 그런 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몰라. 무슨 얘기하는지 큰일 납니다. 왜? 본인들이 전부 다 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악한 영들은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자꾸 이용하느냐면 지난 역사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목사를 나뉘게 합니다. 그것이 조북교회 그리고 한인교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목사와 목사가 나뉘어져 버리고 목사와 선교사가 나뉘어져 버리고 선교사와 선교사가 나뉘어지면 그 교회는 절대로 본질을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사역자를 건드립니다. 애매한 사람들 어중간하게 사역자들 이 사역자에게 줄 서고 저 사역자에게 줄 서고 그래서 전부 나누는데 일조를 전부 다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만 봐도 사단의 전략이 뭐냐? 사역자들을 전부 다 나눠지게 해버립니다. 왜 나눠지는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전부 다 판단합니다. 이놈은 이걸 잘못했고 저놈은 저걸 잘못했고 전부 다 눈에 보이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안 맞는 게 어디 있을까요? 전부 다 맞습니다. 문제는 사탄은 그 전략을 이용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합니다.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깨지지 않은 선교사 가정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그렇게 평생 헌신해서 도전을 받고 같이 사역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한 달 만에 깨어지고 길게는 3개월 만에 깨어지고 길게는 6개월 만에 깨어지는 선교사님들이 수두룩합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 교단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선교사님들까지 세상 법정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한때는 우리 교단 선교부 아프리카 선교부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교단에서. 그런 역사가 있는 땅이 남아공 땅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사단의 전략은 분리시켜버립니다. 나눠버립니다. 함께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힘쓰지 못하게 합니다. 15년 사역하고 선교사로 마칠 때 한국으로 들어갈 때에 다들 저에게 박수치고 놀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년 선교하는 동안 어떻게 함께 했던 선교사와 싸우지 않고 형제처럼 지냈냐? 이게 당연합니까? 심하게 당연합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함께하는 사역자와 잘 지내는 것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했는데 심하게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목사님 딴 건 몰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도 목사님 존귀한 분으로 인정받습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제가 남아공에 다시 와서 아프리카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관점으로 아프리카 전체를 볼 때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눈을 뜨고 봐야 되느냐 하면 사역자와 사역자가 나뉘게 만드는 것,
사역자와 선교사가 나뉘게 만드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저에게 사역자와 사역자가 나뉘도록 만드는 일들을 반드시 찾아오게 합니다. 사역자와 선교사를 나뉘게 하고 선교사와 선교사를 나뉘게 하는 전략을 반드시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저와 원로 목사님 사이를 갈려놓고 아이고 원로 목사님 요새 담임 목사님 이상합니다. 한마디만 해버리면 끝입니다.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요새 이상한 일 합니다. 그 한마디만 저에게 하면 그때부터 분리가 되어집니다. 목사님 홍 목사님 요새 이상한 거 아시죠? 목사님 요새 담임 목사님 이상한 거 아시죠? 그 말 한마디만 던져버리면 그 속에서 불실이 자라나고 모든 것이 확증범으로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를 역사했던 사단은 끊임없이 사역자와 사역자를 나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역자 욕하는 거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다른 교육자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 당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있을 때에 선교관을 했습니다. 선교관 18개를 하니까 손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요? 그런데 좋은 분만 올까요? 좀 그렇고 그런 분도 올까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이상한 분이 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관은 여러분들 호텔을 가면 좋은 손님만 받습니까? 손님 구분 없이 그냥 받습니까?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식당 할 때에 인상이 좋은 분만 받습니까? 더러운 분들도 받습니까? 아무나 다 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붙들고 가면 됩니다. 선교관에 오시는 선교사님이 좋다고 받고 나쁘다고 안 받고 그걸 자기가 구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 선교관을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를 나뉘게 만들고 교회의 본질로 세워가지 못하게 할지를 알고 가야 내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지 내가 악한 자에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얼마 안 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남아공에 있는 교회는 얼마 안 가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아프리카 땅에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보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본질적인 이야기를 꺼내니까요, 전부 다 영적으로 부담을 갖는 거예요. 오늘 느낍니까? 저만 느낍니까?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눈물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권능, 우리의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 눈물을 보는 힘입니다. 아픔을 보는 힘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엇을 봤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봤다고요? 무리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상태예요.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그 상태,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영혼이 굶고 영혼이 기진하고 그 영혼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그 마음,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와지는데, 자, 이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15장 37절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눈물의 마음을 가지니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고 7광주리가 차게 넘치는 이것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풍성함, 차고 넘치는 은혜를 그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연약한 자들 혹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 혹은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잡아줄 그때에 우리 인생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아야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영혼들이 마른 뼈처럼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져 보입니다. 겉으로 다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 그렇게 다 지내는 것 같고, 좋은 옷을 입고 얼굴에 화장하고 변장하고 그렇게 주일날 나타나니까 다들 괜찮아 보이죠. 찬양대만 해도 얼마나 심하게 괜찮아 보입니까? 그런데 다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들, 눈물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고칠 거야. 보게 하셨다, 이 말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사인이고 첫 번째 증상이 하나님께서 고치겠다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눈물 흘리는 아프리카 땅이 고통당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본 것이 아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내 안에 그 권능을 보여주시니까 나에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영혼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엎드려 눈물하고 통곡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고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주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세 번째,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른 뼈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 새 생명을 불어넣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언제 생명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는 일이 있을 때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미 성령의 이끄심 할 때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말씀을 대언할 때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할 말이 많을까요? 심하게 많을까요? 너무너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하는 사람과 들은 말씀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나타납니다. 짧은 말 한마디라도,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지 자기 말을 하는 것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길을 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언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대언하는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대언하는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보통은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존중히 여기게 되어질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대언의 말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언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데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만드셨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죠? 그런데 왜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대언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왜 사람에게는 대언하게 하실까요? 오늘 읽은 곳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대언 혹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니, 대언해서 전부 대언,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존중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한번 점검하고 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와 사업이 걸려 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와 사업이 걸려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찬양대만. 그런데 문제는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수종 드는 사람 목사는 제일 먼저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반드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이것이 기본이면, 이것이 상식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수동드는 찬양대, 여기 있는 이분들이 등잔빛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앉아서 있는 우리 집사님, 제일 가까이 앉아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찬양대는 그나마 좀 나은데, 왜냐하면 제일 앞에 다 보고 있으니까. 찬양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팀, 제일 앞에 앉아 계시네. 저 팀도 그나마 또 좀 오늘 나은 것 같네. 앞에 다 앉아 계시니까. 마치고 나서 어디로 흩어졌는지 흩어지는 찬양팀들이 있어. 저 팀들이 예배를 제일 앞에서 수종 들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저 팀 때문에 은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송실 손 들어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저기가 등잔빛입니다. 제가 방송실을 18년을 봉사했습니다. 제가 찬양팀 15년 봉사했습니다. 찬양팀과 방송실의 습성이 뭔지를 너무 잘 압니다. 방송실 저기가 제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제일 멀리 있는 곳이 저기입니다. 제 안에서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제가 안 봐도 다 합니다.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기에서 목사 욕하고, 저기에서 먹을 거 다 먹고, 저기에서 자기들끼리 게임하고, 저기에서 딴 거 보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뭘 하는지 제가 전부 다 압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때에 주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에 인생의 전부를 거는 인생은 달라집니다. 제가 한 사람만 이야기하겠는데요. 일명 자기를 부를 때에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쓰레기라, 자기가 생각해도 쓰레기라.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누구야 너 방송실 봉사 좀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의리를 지킨다고 저한테 알겠습니다 하고는 신앙이 없는데 이 친구는 끝까지 방송실에서 편집하고 촬영하는 일을 수년 동안 한 거예요. 신앙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친구가 그 일을
하다가 쓰레기 같은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이 친구가 창원 LG에 어떻게 합격이 된 거예요. 기적이라.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친구가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갔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 연구원들 가운데 제일 높은 수석 연구원이라. 하나님 앞에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짝지를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존중하고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림돌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교회들마다 안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존중함이 없고 말씀 자체에 대응하는 자의 존중함이 사라집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쉽게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일들, 그 일들이 있는 교회는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자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내일 죽는다, 오늘 밤에 잡혀간다, 너 잠깐만 나하고 기도 좀 하자, 그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 주의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잠잠히 가만히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라 할 그때 그 한마디 말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거기서 경험합니다. 기적이 있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갔던 일이 아니고 그저 말 한마디, 약속한 그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단 곳에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 하나 붙들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은 왜 대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직접 하시면 안 될까요? 왜 대언하는 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존중히 여기는 그 삶으로 바꾸어 갑니다. 선지자들 말씀 전할 때 쉽게 생각하고 선지자들 말씀 전할 때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었습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바람들이 불기 시작하는데 주중에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집 아이가 중고등부 아이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가 엄마 주일 말씀이 들려요 그러더랍니다. 아이가 주일 말씀이 들려요. 제가 알기로 주일학교 아이가 주일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와 가족들과 나누는 아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아이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역사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눈을 떠서 반드시 이 길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실 줄로 믿고 생기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나의 강하게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험한 골짜기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주가 걷게 나로 하리.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험한 골짜기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돼.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더니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그렇게 좋은 가나안 땅을 보여주어도 악평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그 땅이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 언저리에서 날마다 불평하고 4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남아공 땅을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지 못하여서 이제는 이 땅이 떠나야 될 땅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나뉘고 분리시키기 위하여서 사역자들을 선동케 하고 사역자들끼리 갈등하게 하고 사역자들끼리 미워하게 하고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수도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모습으로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세월들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다시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희 조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적은 것 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받으시는 주님, 날마다 드리는 인생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특별히 급한 일로 한국에 나간 성도 있습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가 높임을 받는 축복된 인생,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기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생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됩시다. 생기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통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렸던 말씀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듣고 절대로 이전과 같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내어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수요 모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자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전교인 기도회, 정기당회 그리고 선교관 정축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선교관 정축 감사 예배는 전교인 기도회 후에 선교관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대신방 제가 한국 갔다 오느라고 못했는데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는 대신방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아무리 왔다가도 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1대1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시작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예배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중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11월 5일 날 하기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는 결국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눈들이 생기지 않아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국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을 반드시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세워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장로 3인, 안수집사 5인, 권사 5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선교팀 일정 여러분들 나와 있는데 영천교회 선교팀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오게 되어지고요. 한 7, 8일 정도 21명 남천교회와 복음병원 의사분들이 총 36명 다다음 주 화요일부터 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한숲교회 청년들 13명이 그 다음 주 또 화요일 날 와서 한 2주 정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맑고 밝게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번에는 반 이상이 청년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도전받고 또 소명을 발견하면 이 아이들이 평생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윤지연 집사, 선교위원장 되시는 윤지연 집사님 그리고 우리 홍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귀하게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부친상 우리 변삼섭 집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고 변중근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또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지를 못하고 지난 목요일 날 가족 위로 예배를 구역 중심으로 또 우리 장로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유족들을 위해서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건 없죠. 예.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세상은 부정적인 것, 악한 것, 악평하게 만들 그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은 축복의 땅이다. 주님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함께할 것이다. 믿으시고 함께 주님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뱀의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신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신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